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끝입니다. 46절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기 그 직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여리고에서 벌어졌던 그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의 표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누군가요? 바로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고 또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거지 어떤 건가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물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그 전에는 제가 학교를 대전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매번 이제 영등포역을 거의 매주 이렇게 갔었어요. 가다 보면 사실 매주 보는 게 이제 노숙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요즘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울이나 뭐 지금 이제 의정부 살고 있지만 뭐 한국 사회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흔하게 보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맹인이고 정말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도움에는 정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그런 어떤 길가에 그냥 앉아있는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떨까를 한번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그야말로 소망 없는 그런 마음이고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앉아있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뭔가 일어나서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 46절에 나오는 대로 길가에 앉았다가 그냥 길가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였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소망 없는 그런 상태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마도 이제 많은 무리들이 아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들이 지나가니까 바디메오가 인지했던 것 같아요. 아마 수건수건 됐겠죠. 예수님이 왔다며, 예수님 뭐 그분이 메시아라더라, 뭐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것 같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마 이때 로마를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닐까. 뭐 별의별 소리들이 막 다 나오고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맹인이지만 귀머거리는 아니니까 다 들었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곳에 왔구나. 그리고 그가 들었던 기억들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어떤 그 메시아, 예언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할, 약속을 성취할 그 메시아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푼 기대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 이 평생 이 눈멀어 있는 나를 고쳐달라는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소리 지르는 거 밖에 없어요.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마 있는 힘껏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아가는 것조차도 그는 보이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48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맹인이고 거지고 부정하고 불결한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든지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이 행인들이 뭐 같이 따르던 무리들이 이 사람을 잠잠하게 한 겁니다. 자, 잠잠하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소리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려도 없어요. 말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거지예요. 자, 거지는 자기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구걸로 유지하죠. 구걸로 연명해요. 구걸은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줘야 돼요. 뭐 봉사를 해서 받고 뭐 이런 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주는 돈, 그걸로 살아가는 게 연명하는 것이 거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잠잠하라고 해요. 누가 갑이에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갑이고 을은 바디메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 눈밖에 나면 앞으로 구걸하는 게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뒤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이 나를 돕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의 이 바디메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던졌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맹인이에요. 던졌다라는 건 뭔 의미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뭐 보통은 이거 제 겉옷 좀 찾아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반발하고 더 크게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예요. 그 사람들한테 옷 찾아달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자, 눈이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더듬으면서 찾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맹인에게 있어서,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겉옷, 여러분, 이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환경상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어떤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거지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 같은 게 뭐예요? 겉옷입니다. 자, 겉옷을 던지고 뛰어가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옷도 아니고 특별히 겉옷. 이거는 자기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꾸짖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생계를 연명하는데 절대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무시하고 주님께 계속 소리 지르고 있고, 그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고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뭐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누구다? 바로 맹인 바디메오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바디메오가 말씀의 끝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제자도, 정말 진짜 제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어떤 모습이 표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맹인의 모습이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 하나가 등장하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은 자. 그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했을 때 버리지 못하죠. 여러분, 결국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부자가 아닌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했던 사람. 여러분 정말 이 제자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를 다 내어 던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바디메오는 왜 올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재물이 많은 자와 달리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길가에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자기 인생에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나로서는요, 나로서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올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나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은요, 어때요? 예수님께 모두 맡길 수 있어요. 왜? 나에게 맡기는 건 내가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축복이고 은혜일까요? 내가 얼마나 죄로부터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얼마나 한계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축복이고 은혜 아닐까요? 마치 내가 능력 있어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의인인 것 같아서 이 선한 행실,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야말로 저주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자가 그랬고요. 바디메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존재였어요. 그는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해볼 만하다라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나는 그래도 조금 선하지, 나는 의롭지라는 그런 생각과 착각 속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제가 자주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돈도 잘 벌고요. 또 똑똑했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로부터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차라리 우리 아이들로부터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그 모든 것 다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 이런 기도를 하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거를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얼마나 바디메오, 이게 제자도의 표본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서, 나로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절망적인 존재여서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던졌다니까요.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던질 수 없다면은 그거야말로 저주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돈 다 잃어버려야죠. 망해야죠. 건강도 날려버려야 되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우리의 선함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요, 그거야말로 복음으로부터 저리 멀리 간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얼마나 죄로부터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스스로는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지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때문에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로부터 절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